북한의 종교 정책은 간단해요. 네 글자예요. 두 글자로도 줄일 수 있어요. 네 글자 뭘까? 통일전선입니다. 통일전선. 통일전략이라고도 그래요. 두 글자로 줄여서 어떻게 될까? 통전. 통일전선이 뭐냐? 거기 북한의 사전, 북한의 백과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거기 뭐 북한말 그대로. 북한 말은 문화어라고 그러죠. 문화어, 그 띄어쓰기. 우리 남한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띄어쓰기인데 북한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붙여쓰기죠.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근데 거의 말들이 참 어려운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혁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도 이렇게 그냥 얼싸안는 것, 연합하는 것, 얼싸안는 척 하는 것. 이것이 북한의 종교 정책의 기본입니다. 잘들 북한의 종교 정책 하면은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그러고 실제는 없는 거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말하는데, 기본은 통일전선, 통전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일단 얼싸안는 거, 그겁니다. 어떻게 북한의 종교 정책이 통일전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김일성이 1945년에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돼가지고 이제 소련 군정이 김일성을 택해서 이제 소련 군정이 처음에 아주 정통 공산주의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통이니까는 이 사람을 세울까.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조만식 장로님이 있었어요. 조만식을 세울까. 김일성을 세울까. 그러다가 김일성이 아무래도 이제 소련 군정 군인 로마넨코니 하는 군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김일성이 그때 소련군 소좌의 신분이었습니다. 이게 군인이니까 말 잘 듣겠지. 그래서 이제 택함 받은 게 김일성인데, 초기에 그렇게 됐는데, 초기 모임에, 거기 모임 이름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 거기서 이 통일전선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어요. 우리는 통일전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텔리, 지주 다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북한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기구를 만들었어요. 북조선 림시 인민회의. 일종의,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정권이 세워지지는 않았으니까는 정식 내각은 아니지만 통치 기구를 만들었어요. 북조선 림시 인민회의. 거기에 인민위원회, 거기에 종교계 대표들이 들어가요. 2몇 %인가 종교계 대표들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위원장이고 서기장, 우리 내각식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의 강양욱이라는 목사가 실무 책임자로 들어갑니다. 서기장. 그러니까 종교계 인사들을 그렇게 포섭하는 거죠. 이 강양욱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인데, 이 북한의 기독교를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놓은 아주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부흥회를 아주 잘 인도하는 목사였어요. 찬양도 잘하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김익두라는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기적도 많이 행하고 그러던 부흥사가 있었는데, 제2의 김익두, 그런 별명을 들고, 또 사경회를 잘 인도했기 때문에 사경회 목사, 그런 별명도 있고요. 지금 이 남한의 나이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강양욱 목사의 설교를 들은 분들이 있어요. 광림교회 원로 목사인 김선도 목사님도 들었다고 그래요. 잘한다고, 아주 은혜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김일성의 친척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책들에 김일성의 외삼촌이다 그랬는데 그건 틀리고, 외종조부, 그러니까 촌수는 그렇게 가깝질 않아. 김일성 외할아버지가 강돈욱이라는 장로예요.
그 외가에는 목사 장로들이 많았어요. 그 육촌 동생이에요. 북한에서도 파리로 해방돼서 6.25 전쟁까지는 이 전통적 의미의 교회들이 활동했습니다. 신학교도 장로교회 평양신학교, 감리교회 성화신학교, 신학교도 있었고요. 선교 교회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통교회라고 그러자. 그 다음에 1970년대부터 이 교회들이 북한에서 정부가 필요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건물도 지어주고,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게 교회냐?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국가교회라고 부르자. 그럼 이제 아주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야단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도 1930년대 말부터 특별히 이제 1938년에 이제 한국 교회 길을 꺾기 위해서 이제 신사참배 시키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의 이 천황이나 무사에 혼을 모셨다는 거기 가서 이게 절시켜서 그 우상숭배거든요. 이제 그냥 다 이제 그냥 굴복을 하고 감리교는 아주 완전히 굴복을 해버렸죠. 장로교가 좀 버티다가 1938년 27차 총회 때 우리 신사참배 그건 아주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의결을 해버려요. 물론 이제 그냥 이 사전에 경찰들이 위협을 하고 이 총회 장소에도 경찰들이 들어와서 반대 발언을 하는 사람은 끌어안치고 뭐 그런 가운데서 결정된 거지만은 어쨌든 27차 총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수치스러운 건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드릴 때 동방요배라고 천왕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부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라고 우리들은 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내곡고 신민노 그렇게 외우고요. 그러고 했습니다. 성경 찬송도 성경 가운데 이거는 읽지 마 그런 성경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뭘 그랬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요. 왜 노예생활하다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중국 교회가 개방됐을 때도 처음엔 출애굽기 못 가르치겠습니다. 1980년대 중국에 개방됐을 때도요, 이 출애굽기는 없었어요. 출애굽기는 떼내거나 먹칠을 해가지고 이 교회 앞에 형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검사했다고 그래요. 찬송가 중에서도 이건 부르지 마 그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거 못 부르겠어요. 한국교회 주류는 서북이다. 그만큼 이 황해도 평안도가 강했습니다. 그냥 얘기를 갖다 이렇게 그냥 좀 많이 할 수 없는데 평양의 별명이 뭐예요? 제2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 하는 말이죠. 우리 평양은 주일이 되면은 그냥 장사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옛날엔 주일에 물건 안 샀습니다. 기독교인들 물건 안 샀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 지키느라고 문 닫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문 열고 있어봐야 오는 사람 없으니까 문 닫고 그냥 두루마기 흰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은 교인들이 성경 찬송 이렇게 옆에 끼고 교회들이 되게 언덕에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 그럴 때 장대째라고도 그럽니다. 장대현이라고 한 120m쯤 되는 언덕에 있었어요. 산정현 교회, 산정제 교회라고도 그러고 감리교 남산현 교회 왜 그렇게 언덕에다 졌나? 선교사들이 언덕에다 벽돌집 지어놓고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언덕을 향해서 흰 옷 입은 교인들이 올라가고 전시가의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고
편국이 따로 없었디요. 평안도에서는 어차피 디요 그러잖아요. 뭐 그러고 하고요. 선천은 별명이 기독교 왕국이에요. 황해도 재령은 기독교 천하예요. 이거는 천도교에서 발행하던 개벽이라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황해도 방문기라는 그 글을 썼는데, 선천은 기독교 왕국이요 재령은 기독교 천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주 뭐 완전히 그 전 시가지가 거의 그 기독교 영향력 밑에 있었던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휴전선 우리가 DMZ 갔을 때 바라보는 개성도 그랬고요. 개성에 교회는 많지 않았어. 5개 있었어요. 그 개성은 남감리회에서 선교를 담당했는데 종합선교를 했어. 기독교 학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송도고보라고 있었어요. 그게 6.25 뒤에 인천으로 와서,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송도고등학교. 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 송도고등학교 개성에 있다가 옥년 학교라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송도고보 나왔는데 나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더구나 그 감리교회 선교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좀 아시라고. 그 다음에 호스턴 여고라고 있었어요. 호스턴 여학교. 그건 어디로 갔어요? 예, 다들 그렇게 갔습니다. 이 북한에 있던 학교들이 많이 내려왔죠. 마포에 가면 광성학교라고 있어요. 옛날에 아이스학기 잘했는데 그럼 평양에 있다 내려온 학교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도 있었고요. 그 병원은 지금도 개성에서 개성아동병원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고, 개성이 그렇게 기독교 영향력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실 얘기를 하면 또들 모르는데, 영변, 그러면 영변이 뭘로 유명해요? 그럼 다들 핵시설이요 그래요. 또 뭘로 유명해요? 그러면 김서울의 영변의 약산 진달래 꽃이요. 또 뭘로 유명해요? 그럼 말이 막혀요. 영변 기독교 도시였습니다. 감리교 도시, 북한 지역 감리교 선교 본부, 물론 평양이 중요하니까 평양이 강했지만 그 다음엔 영변이었어요. 이 감리교 감리교에서는 연회라고 그러는데, 연회 밑에 지방이 있는데 장로교 시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변 지방이에요. 학교도 있었고 병원도 있었고요. 그걸 모르고서 지금 핵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냥 원산도 그렇게 강했고요. 그래가지고 강성했습니다. 남한교회는 북한교회에 대해서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6.25 때 북한에서 사람들이, 교인들이 피난 내려와가지고요. 이 남한교회 이렇게 부흥시켜 놨다고요. 여러분, 좀 1세대 지도, 지금은 이제 대개 2세대, 3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1세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아는 분들 이름 대보세요. 첫 번째 들 수 있는 분, 한경직 목사님. 평안도 평안 사람이에요. 중현교회 다니면던 김창인 목사님, 평안북도 의주 사람이에요. 선결교 대표하시던 정진경 목사님, 평안도 안주 사람이에요. 기장 대표하는 강원영 목사님, 경동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 함경도 사람이에요. 다 그런 북한의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세우세요. 50년대, 60년대 초기까지 남한에 세워진 교회의 90%는 북한 피난민들이 세웠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남한교회가 북한교회에 대해서 좀 빚을 지고 있어요. 그거 갖기 위해서도 북한 선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하튼 분단 이전에 북한의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의 발원지였다. 그런 관점에서 책을 다시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왕성했다. 그 다음에 분단 이후 이렇게 시기 구분을, 요거는 이렇게 하는 분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는 이제 전통 교회 중심으로, 종교 정책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보자. 전통 교회가 그래도 살아서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전통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국가교회가 출현했어. 그 다음에 지하교회가 활성화됐어. 이렇게 네 수로 이렇게
나눕니다. 3쪽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교회 존속기 1945년에 용암포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뭔가 여러분 한번 인터넷 같은 데서 검색해 보세요. 기독교와 공산 정권이 처음으로 이렇게 부딪힌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의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게 있었고 1946년에 그리고 1945년부터 이제 북한에서 요즘 말로 하면 시국대책회의라고 그럴까, 경찰회 대책회의라고 그럴까, 이 보안계통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교회 때문에 골칩니다. 평양 감찰과장은 보고하기를, 기독교인들의 비협조가 평양의 특징입니다. 이런 것이 문서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도 1998년 이후를 비공식 종교활동 박해 강화기 그렇게 분류해놨어요. 비공식 종교활동이라는 걸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지하교회고 거기에 대한 박해가 강화됐다는 건 그 활동이 활발해지다는 그런 의미겠죠. 하나 우리가 이렇게 꼭 마음에 새기고 조심해야 될 것은 확실하지도 않은 지하교회 여기를 막 주장하고 우리가 지하교회하고 관계하고 있다고. 한국 교인들은 지하교회 이 얘기가 나오면 흥분해가지고 주머니를 잘 여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이 문 열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건 정말 피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목적 채우려고 하는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북한 교회는 리더십이 세대 교체가 됐어요. 1세대 강양홍 일찍 죽었고 1983년인가 죽었고 그 아들 강영숙도 4, 5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그 아들 강명철이 조국련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정권의 3대 세습 그러는데 교회는 먼저 3대 세습을 했어요. 근데 요즘 조금 강명철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국련 위원장에서 물러났다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 하던 분들이 이게 담임 목사가 되고 그랬는데 이 특징은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회를 체험하지 못했고요. 완전히 사회주의 형 교회 속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앞으로 북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중국 교회가 문화대혁명 박해받고 그럴 때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더 왕성해졌더라고요. 1949년 내후년에 이제 중국 정권 생긴 지 70년 됐는데 그때 중국의 세례교인, 중국에서는 배찬교인이라고 해. 성찬식에 참석한다 그런 뜻인 것 같아. 83만 명이었는데 30년 동안 박해받은 다음에 다 없어졌겠지 하고 뚜껑 열어보니까 300만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런 일 있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과제, 분북사 연구가 활발해져야 된다, 성숙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맨 밑에 게 제일 중요해요. 초월성과 섭리적인 면을 배제할 수 없다. 그냥 사람 지혜 가지고 이러니까 안 돼. 아닙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의 역사.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북한 선교학교가 열리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오래 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김창인 목사님이 1973년에 북한 선교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북한 선교회라고 못했어요. 북한 선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그런 게 있냐고 그러고 또 실제로 그때는 이제 지금 국가정보원을 중앙정보부라고 그랬는데 중앙정보부라고 그러면 산천초목이 떨었어요. 거기서도 이러고 그래서 처음엔 씨앗선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씨앗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좀 이해가 생기니까 1977년에 기독교 북한 선교회가 공식으로 출범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확산되고 이렇게 모이고 이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너무
그냥 뭐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어떤 초월적인 역사, 어떤 섭리, 그렇게 보는 거. 아까 그 선교사관, 민족교회사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섭리사관이라고 생각해. 어떤 그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그런 눈에서 이렇게 봐야지, 통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간의 지혜와 그걸로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러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